플로리다 해변으로 바캉스를 떠나는 젊은 사람들이 가득 찬 버스가 있었습니다. 그 버스 안에는 모두가 신이 나서 흥겨워서 왁작지절 떠들면서 막 가는데요, 그 분위기와 전혀 맞지 않는 한 사내가 그 버스 앞자리에 우두커니 앉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몸에도 잘 맞지 않는 아주 허름한 옷을 입고 있었고, 덥수룩한 수염이 있고, 그리고는 입을 굳게 다물고 마치 목석처럼 저 앞만 계속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한창 떠들던 젊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고, 참 이상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은 누굴까? 멀리 배를 타고 갔다 오는 그런 선장일까? 아니면 퇴역한 군인일까? 아니면 죄를 지었고 지금 도망치는 범인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하였습니다. 궁금함을 참지 못하는 한 아가씨가 다가가서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냥 단답형으로 대답하면서 자기 자신을 오픈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씨는 궁금해서 참지 못하여서 집요하게 묻자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이름은 빙고이고 지난 4년 동안 감옥에서 살다가 출소하여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그렇게 밝지 않은 이유는 3년 반 동안 자기 아내와 소식이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석방 소식을 듣고 나서 아내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하고 다시 받아준다면은 동구 밖에 있는 큰 참나무에다가 노란 손수건을 걸어두면은 내가 집으로 돌아가겠다. 만약 그 손수건이 걸려있지 않으면은 나는 멀리 당신을 떠나서 가겠다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가고 있는 길입니다. 버스를 타고 이제 점점 그 마을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오히려 더 긴장하면서 그 마을이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내는 포기를 했는지 오히려 더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것입니다. 마을이 다가왔습니다. 앞에 있던 한 젊은이가 갑자기 노란 손수건이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이 사내도 창밖으로 저 멀리 동구 밖에 있는 참나무를 바라보았더니 그 참나무에는 노란 손수건이 하나만 걸려 있는 것이 아니라 수십 개, 100개가 넘는 손수건이 걸려서 바람에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알 수 없지만은 피곤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지나왔던 그 아내가 자기 남편을 용서하고 자기 남편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혹시나 보지 못하고 지나갈까 봐 그 참나무에다가 손수건을 그렇게 많이 걸어 놓았습니다. 이야기는 실화이고, 우리가 그 노란 손수건에 걸린 참나무를 생각해 보면은 용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감동적인가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는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용서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받아주시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나이 40에 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그렇게 양을 치는 목자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도망자로서 그의 인생이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고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종으로 받아주었고 모세는 그 후에 하나님의 종으로 너무너무 아름답게 쓰임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야기는 마치 신약 성경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얼마나 말을 듣지 않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뜻에서 멀리 떠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갑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와 그 민족은 영원히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때에 아까 교동문에서 읽었듯이 그들은 꿈꾸는 것 같았고 그들은 너무 기쁘고 감격해서 웃으면서 다시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하나님께 돌아온 이야기,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용서하심으로 회복되는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의 비유가 우리가 잘 아는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었습니다. 정말 한 마리입니다. 그러나 그 목자는 그 한 마리 양을 찾고 찾아서 그를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동네 사람을 불러서 잔치를 베풉니다. 양 한 마리인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물론 이것은 비유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잃어버린 한 사람과 같습니다. 한 사람인데 그렇게 기뻐해야 되느냐? 주님은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왜 기뻐하시는가? 그 한 사람의 생명도 너무 귀중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시한 사람, 우리가 생각하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한 사람이 천하보다도 더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를 찾고 찾으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열심히 살아서 성공을 했습니다. 많은 돈도 벌고 높은 지위도 가지고 아쉬울 것이 없는 그런 훌륭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서 믿음 없이 살아가다가 지옥으로 갈 영혼들이 된다면 그의 부귀도 그의 지위도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부르셔서 그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7 귀신이나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도 주님께서는 부르셔서 그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땅 수가성 우물가에서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불쌍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수가성 여인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세리장 삭개오도 주님은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저런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라고 단정 짓는 그런 죄인들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양으로 보고 그들을 다 찾아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병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까지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그 고통 가운데서 죽어가시면서도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사도 바울을 찾아가셔서 그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신약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다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 이야기고 죽어가는 생명들을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보내시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그 일을 끊임없이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다 삭개오를 싫어합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는데 민족을 배신한 자였고, 또한 그는 돈만 아는 그런 아주 악질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삭개오는 구원은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가셔서 삭개오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즉 예수님 자신이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는데,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시면서도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당부를 하셨는데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즉 예수님은 너희들이 이제 온 세상으로 나아가서 믿지 않는 자, 죽어가는 영혼,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서 그들을 구원해야 된다, 그 당부를 하시고 주님께서는 가셨습니다. 그 당부를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고 그때부터 온 세상을 다니면서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뒤늦게 예수님을 믿은 사도 바울도 그의 30년의 인생을 오직 선교를 통하여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다가 마지막에 순교하게 됩니다. 원래 우리 교회의 표어를 보십시오. 이 표어는 복음의 사람 되어 생명을 살리게 하소서 하였는데요, 복음의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복음의 사람입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해야 할 사명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표는 교회의 목표입니다. 성도는 교회의 목표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운남교회 성도가 되었다면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올 한 해 동안 나의 사명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야, 나의 사명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이 표대로 살아가는 운남의 성도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은 누가복음 15장 말씀 세 번째 예수님의 비유로서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는 아버지께 재산을 받아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다가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낸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가 참나무에다가 노란 손수건을 걸어놓고 기다리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러나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믿었습니다. 아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그리고 아버지는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돌아오면은 모든 것을 주기 위하여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아들이 입을 새 옷을 준비하고, 아들이 낄 반지를 준비하고 있었고, 또 아들이 신을 신발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저 멀리서 오고 있었지만은 금방 알아보고 아버지는 달려가서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면서 잘 왔다고 그렇게 맞이합니다. 탕자는 거지고 탕자는 나쁜 자식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탕자를 귀한 자식으로 다시 돌아와서 너무너무 반가운 그런 아들로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참 안타까운 일들이 간혹 그렇게 생깁니다. 최근에 문경에서 소방관 두 사람이 순직하였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 불이 난 그 안으로 이 두 사람이 뛰어들어갔습니다. 왜 들어갔느냐? 그 안에 사람이 있다고 들어갔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살리기 위하여서 위험한 불 속에 들어간 소방관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생명을 살려야 한다고 하는 그런 소방관의 정신인데요, 어찌 소방관만 생명을 살리면 살리는 사람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도 생명을 살려야 되는 사명자입니다. 생명을 살려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누구든지 그것을 거부할 자는 없을 것입니다. 소방관은 생명을 살리겠다고 불 속에까지 뛰어들어갔는데, 우리는 저 죽어가는 생명을 바라보면서 왜 그들에게 가지 않고 그들의 생명을 불쌍히 여기고 주께로 인도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반드시 살려야 될 그 생명, 그 첫 번째는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입니다. 내 믿지 않는 가족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책임자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가운데서 부자가 지옥 갔을 때 첫 번째 소원이 내 믿지 않는 가족을 전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지옥에만은 오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지옥에 가보니까 지옥에는 절대로 가서는 안 될 곳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옥에 내 가족이 가서는 안 될 곳이고, 그 지옥으로 우리의 가족을 보내는 인정의 없는 그런 가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설날이 다가오고 가족을 만나게 되겠지요. 우리가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할 것이 무엇입니까?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야 됩니까? 선물을 준비해야 됩니까? 그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일은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서 기도 준비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만사를 이룰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족을 맞이하게 될 때에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장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작정 기도하십시오.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서, 내 소중한 자녀가 떠났다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하고 우리 설날 가족을 만나야 됩니다. 올 한 해 동안 내 가족만큼은 내가 전도하겠다는 그런 분명한 사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찾아야 될 그런 양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믿다가 낙심한 우리의 성도들입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참 너무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운남교회 오랫동안 다녔고 집사가 되었고 직분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운남교회 집사라는 직분은 갖고 있지만은 무슨 이유론지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이런 양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소중한 영혼들을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들도 뭔가 뜻이 있어서 운남교회에 등록했을 것이고 또 운남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하였는데 왜 지금은 교회에 나오지 않을까? 어떤 데 보면 한 몇 년 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다가 교회를 또 나오는 분을 만나게 되면 너무 기쁩니다. 그래도 저분이 몇 년 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운남교회를 잊지 않고 이렇게 나왔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정말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잔치라도 베풀어서 환영하고 맞이해야 될 그런 영혼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은 이런 아들을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못난 아들이 돌아와도 그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아버지입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얻었으니 잔치를 베풀어도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잔치를 베풀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은 결국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떠나는 것은 잃어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찾고 찾아야만 합니다. 그들의 손을 잡고 내 사랑하는 가족의 손을 잡고 함께 가야 할 곳은 천국입니다. 그들의 손을 놓고 지옥으로 보내서는 안 될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찾아야 하고 탕자의 아버지와 같이 한없이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야만 합니다. 우리의 모든 잃어버린 양들을 우리가 찾아서 그들의 손을 잡고 함께 저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천국에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